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이 다는 아닙니다. 경험이 다는 아닙니다. 내려오시면 돼요. 방송실은 경험이 다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핵심은 이겁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원죄. 저는 이 원죄에 대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참 이런 원죄에 대하여서 접목을 참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는 이렇게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냥 뭐냐면은 과연 죄가 유전이 되는가? 죄가 유전이 되는가? 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할아버지의 죄는 할아버지의 죄고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이지 왜 그 죄가 나에게까지 다가오는가? 라는 그 의문점이었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죄가 제 아버지에게 유전이 되고 또 저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아서 죄에 대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책이 증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 저는 아버지가 원죄 이렇게 네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의 머릿속에 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은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채업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 죄책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면은 할아버지의 죄를 내가 이어받고 아버지의 죄를 내가 이어받는다면은 나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네 번 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저보다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셨잖아요. 원죄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원죄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 철학자와 그리고 펠라기우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교부 철학자가 심하게 논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는 것과 펠라기우스 교부 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가?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인간은 마약과 같은 중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는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은 외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부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었다면은 반면에 펠라기우스주의의 교부 철학자의 입장은 뭐였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본디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자력 구원을 인간은 할 수가 있다 라는 입장이 바로 펠라기우스 교부 철학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논쟁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었냐면은 5세기에 이 두 논쟁이 시작이 되어서 최근 19세기에 이 원죄론과 그리고 인간 자력 구원설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증이 정리가 되었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이겁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죄론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반발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담이 지은 죄면 아담이 지은 죄고 하와가 지은 죄는 하와가 지은 죄이지 왜 그걸 왜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질만 하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만 사람들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다, 자범죄다, 성령회방죄다, 이렇게 자범죄에 대해서 또 성령회방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인정을 합니다만 원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처한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은 내 결정과 상관없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국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내가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여기에 내가 태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작정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태어나 보니까는 흑인들이 그리고 니그록족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그럼 그냥 그곳에서 그냥 가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엄마 아빠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 집안입니다. 그러면은 금수저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수저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금수저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흙수저 집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는 금수저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는 부한 집이고 가난한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종 색깔, 피부 색깔은 어떻습니까?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색깔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잘 익은, 덜 익지도 않고 새까맣게 타지도 않는 이런 잘 익은 색깔을 가진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눈이 매섭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누가 목이 짧아서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목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 목이 짧은데 참 처가에 갈 때마다 이 목 길이 때문에 여러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모님, 내 목이 짧은데 10원짜리 한 장 보태주셨습니까? 나는 내 목을 내 가슴에 숨기고 접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끔 장모님, 내가 궁금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가슴에 반 접어놨던 그 목을 위로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목이 짧고 싶지 않아요. 눈도 이 정도 크기로 하겠다라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눈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이 작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 자신의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원해서 내가 원인인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거의 다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굳이 원죄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원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해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됐어야 되는데 아담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여러분 전가입니다. 전가되었고, 그 죄가 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차별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르신들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50대, 그리고 그 밑에 40대, 그 밑에 30대, 20대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독감 인플루엔자 정도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내가 전염되고 싶어서 전염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니까 내가 거기서 감기에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전병은 어떨까요? 유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생맹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엄마가 생맹인 아들은 그 자기도 생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도 실제적으로 그 다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원죄입니다. 원죄예요. 이 원죄 이론은 사람들이 정말로 꺼려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죄라는 그 이론에는 뭐가 스며들어 있냐면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수납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경험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직접 경험을 하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조선의 사람들, 우리들은 동양의 철학보다는, 동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양 철학보다는 영미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철학주의자들이 뭘 주장을 합니까?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비판주의와 변중주의를 그들은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영미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증주의와 변중주의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험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하지만 경험에만 묶여 있으면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가만히 보면은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건 왜 이렇게 될까?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 그래도 왜 거기 부득불 가고 먹지 말라 그래도 왜 부득불 먹어서 그렇게 낭패를 겪는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책에 보니까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고집불통이 되는가?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살아보고 경험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로서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신기한 건 제 말은 안 들어요. 오히려 천안 아산제자교회 신영춘 목사님의 말은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어디 가는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영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 신영춘 목사님의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내 얘기는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경험이 고집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것만이 진리라면서 고집불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 경험한 것이 많다라고 칩시다. 그럼 경험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너머에 믿음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이렇게 있어, 그것만 믿다가 편협하고
조금 좁은 세계 속에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싱글 목장 가운데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는 자매였습니다.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장담 하나 합니다. 그런 자매는 결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결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인천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싱글 목장 청년들을 섬겼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대학부와 이렇게 청년들을 나누어서 초원으로 이렇게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약 한 12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그런 싱글 초원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근데 그 중에 약 80% 100명 정도가 다 20대 자매였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20%는 다 형제들이었는데,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그 형제들이 거의 다 노총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총각들을 바라볼 때 저에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라면 공생애가 끝나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짝을 못 찾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또 그렇다고 승천도 안 하는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그 노총각들과 그리고 자매들과 짝을 한번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저하고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까운 그 청년들에게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떼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그 아이들과 그놈들과 친구가 되기를 항상 원했어요. 그래서 싱글 초원에 있던 그 35살 노총각들에게도 저는 항상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불렀고, 대학생들 20대 애들한테는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애칭을 붙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놈이 말이야 막 이렇게 불렀어도, 인천에서도 그렇고 뭐 직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이 어디 홍콩에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저한테 단기 선교비를 달라고 떼를 쓸 정도로 저하고 아주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심지어는 가란 말이야, 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함을 질렀는데도 교육자실로 찾아와서 제 책상 앞에서 앉아서 돈 달라고, 밥 사달라고 그렇게 애월복걸했던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청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놈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나이가 벌써 34인데 왜 장가를 안 가냐?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리 한번 놓아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말합니다. 그 처음에는 다 말 못해요. 근데 좀 이렇게 교육자실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말 못하더니 좀 지나면은 머리 글쩍글쩍하고 자기의 급한 마음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아무개 자매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경악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은 30대 중반이면은 그 위아래로 한 2살, 3살 차이 나는 자매를 얘기하면은 내가 수납이 되고 내가 다리를 놔줄 수가 있어요. 근데 30대 중반의 노총각이 이제 갓 인천 교대에 들어간 20살 새내기 자매를 마음에 두고 나한테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교육자 사무실에서 어떤 분처럼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막 붉게지고 막 푸락대고 막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 대면서 꼭 어떤 분과 같이 제가 막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노를 표출합니다. 제 딴에는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그 청년에게, 그 자식에게 말합니다. 네가 변태냐? 원조 경제, 원조 교제하는 거냐? 근데 그 30대 중반의 노총각이 놈이 머리를 갑자기 푹 숙이더니 자기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형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늙은 자매보다 어린 자매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어린 자매일수록 잘 놀랍니다.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린 자매들은 잘 놀라기 때문에 형제가 바라볼 때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일산 호수공원에 갑니다. 그러면은 어린 자매들은 와, 오빠 놀랐어요. 이런데 처음 와봐요. 이렇게 놀란다고 그래요. 또 일산에서 파주로 가서 그 파주 가면 맛집이 즐비한데 거기 가서 음식을 사주면은 그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오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면서 놀란다고 그래요. 또 혹시 데이트를 하다가도 형제가 이렇게 손이라도 잡게 되면은 와, 오빠 너무 놀랐어요. 남자 손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렇게 놀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노총각 이놈의 자식은 이래도 놀래고 저래도 놀라니까는 이 형제가 야, 내 평생에 이 자매를 내가 놀랍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목숨도 걸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이를 먹고 경험이 있는 대로 있는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에도 절대로 잘 안 놀란다는 거예요. 형제가 묻습니다. 그 자매한테 너 이런 데 와봤어? 그렇게 물으면은 자매는 야, 수십 번도 더 와봤다. 야,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말한다라고 그럽니다. 또 형제는 3일 정도 고민해서 기대하면서 근사한 맛집에 데리고 가서 너 이거 먹어봤어? 물어보면은 그렇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자매들은 이거 코스잖아, 내가 더 좋은 데 알려줄까? 그렇게 대꾸해서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또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자매들은 데이트하다가도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면은 나이가 많은, 그 경험이 많은 자매는 그 형제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슬슬 수작을 시작하는군, 이 더러운 놈, 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이런 자매에게 무슨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싱글 목장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독신이 아닌 자매들은 잘 들으세요. 형제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상일까요? 자매들이 생각하기에 형제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말이 많은 여성일까요? 말이 적은 여성일까요? 형제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이쁜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쁜 여성상은 외모만 이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쁜 여성이에요. 특별히 형제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형 웃어주는 자매들 굉장히 좋아해요.